감사합니다. 다시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며 또 이 시간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주셔서 주의 귀한 사도 바울의 서신의 한 부분을 조금 해석하며 설명할 수 있게 하시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함께 나누며 묵상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부족한 종 전하는 종의 심령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생각과 말을 주장하시고 또 듣는 모두들에게 사모하는 마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하고 마음에 받고 믿고 또 힘써 실천할 것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자천은 스스로 자기를 추천하는 거죠.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천거서 혹은 우리가 추천서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에게 맞거나, 맞다는 말은 좀 뜻이 금방 잘 들어오지 않는데 너희에게서 받거나 그러면 뜻이 잘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너희에게 보내거나 붙이거나, 우리가 추천서를 하나 써서 너희에게 보내거나, 무슨 추천서입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도입니다. 추천을 하는 것을 누가 보내거나, 또 너희에게서 받거나, 또 그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은 하나님의 종 맞습니다 하고 추천서를 하나 보내주든가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오늘날도 어떤 사람을 신임하려면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추천서도 다 믿기 어렵지만 그래도 좋은 교회나 목사들이 쓴 추천서는 어느 정도 믿을만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 스스로 추천하거나 누구의 추천서를 그들에게 보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편지라는 말은 추천서라는 말인데,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라는 말은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추천서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교회가 세워졌으므로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은 그의 인격과 그의 사도됨과 충성됨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겠죠? 한 1년 6개월 말씀 전하는 걸 가만히 주목해 보면 저 사람이 좀 허풍쟁인지 거짓말도 슬슬 하는지 아니면 정말 진실하게 하려고 하는지 조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추천서는 종이에 쓴 것이 아니고 바울 일행의 마음에 쓴 것이었고, 바울의 마음에도, 바울 일행의 마음에도 이미 고린도 교회 하면 깊이 새겨져 있는 바가 있고, 그것은 종이에 쓴 것보다 더 생생하였습니다. 고린도에서의 전도 사역은 종이에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바울 일행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쓰여 있다고 해서 다른 이들이 확인할 수 없는 은밀한 편지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증거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공개된 편지이었습니다.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본문에 그렇게 말했죠. 3절 보십시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돌비, 돌판에 십계명처럼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 영어 성경들은 마음의, 사람의 마음판이라고 그래 번역했습니다. 사람의 마음판에 한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스스로 만족하다는 말은 자격을 말할 것이, 아마 그렇게 번역할 수 있지 않겠는가 본데, 영어 성경들은 여러 가지로 능력 있는 사역자, 적합한 사역자, 또 거기에 그런 자격이 있는 어떤 사역자 등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 같은데, 스스로 만족할 것, 우리말로 스스로 자격을 말할 것이 아니니, 이쯤 하면 어떨까 싶고, 우리의 만족은, 여기도 우리의 자격은, 그러니까 지금 사도직을 고린도 교회의 어떤 이들이 사도직에 대해서 지금 흔들고 있어요. 바울이 무슨 사도냐, 주님께 임명도 받은 것 같지 않은데 12사도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바울의 사도직을 지금 무시를 한다고 할지 불신이 많은, 그렇게 되면 보통 작은 문제가 아니죠. 바울이 많이 가르친 것들이 다 공허해질 것입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기초부터 흔들릴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의 모든 말씀, 편지를 보내거나 가르친 가르침을 권위 있게 지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신약 성경에 14권의 성경이 바울 서신이라고 히브리서까지 보는데, 히브리서 14권의 성경이 다 흔들려 버리겠죠. 성경의 절반이 없어져 버릴 수 있어요. 바울의 사도직이 흔들리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작은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편지, 곧 그리스도께서 추천하시고 확증하시는 편지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추천서이었습니다. 그 추천서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들 속에 살아 역사하시며 증거하십니다. 그 편지는 돌판이나 종이에 쓰인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판에 쓰인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쓰신 이 추천서는 바울의 마음판에도 쓰여 있고, 바울 일행의 마음판에도 쓰여 있고,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판에도 쓰여 있습니다. 성령의 살아있는 역사가 지금도 바울 속에도 역사하고 그들 속에도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마음판에 쓰인 그리스도의 추천서는 돌판이나 종이에 쓴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편지이었습니다. 그냥 이 추천서 하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렇게 종이장에 쓰인 것보다 마음판에 지금 성령의 역사로 생동력 있게 쓰여진 그 추천서는 결코 부족한 것이 아니라 더 힘이 있는 추천서일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이 같은 확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고백합니다. 모든 선한 것이 다 하나님께로 났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우리 속에서 난 것처럼 스스로 만족하거나 자긍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전도와 목회의 사역과 그 열매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한 후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6절 보십시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여기 의문 로마서에도 7장에도 나오고 여기도 의문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그냥 글자 그랬어요. 레터, 글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율법 조문을 가르쳤다고 보입니다. 율법 조문, 그러니까 율법 구약에서의 율법을 가르치는 표현입니다.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우리는 영 그랬지만은 영어 성경들은 다 큰 대문자 S자를 써서 성령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성령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성령은 살리는 것입니다. 성령은 살리는 것 하면 좀 이상한 번역이죠. 성령은 살리시는 자이심이라, 이렇게 번역해야 되겠습니다. 고쳐서. 그리고 로마서나 또 우리 지금 이 고린도후서 3장이나 조금 고쳐 번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새 언약, 여기에 새 언약
또 성령 이런 말씀들을 했습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예레미야로 미리 말씀하신 바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은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께서 오셔서 행하실 일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지막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주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이제 메시아 사역을 이루시는 주님이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실 터인데 그 전날 저녁 마지막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포도즙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내일 내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될 때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을 그것이 성취다 그런 말씀하신 것과 같죠.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대조됩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이었고,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자들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옛 언약 곧 구약은, 우리가 구약 성경 말이죠. 구약은 율법의 형식으로 주어졌고, 새 언약 곧 신약은 복음의 형식으로 주어졌습니다. 구약은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강조했으나 신약은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강조합니다. 구약 아래서도 제사 제도나 성막 제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었지만 신약 아래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증거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 구약 시대와 예수님이 오신 신약 시대를 그렇게 특징적으로 조금 대조를 했죠. 옛 언약의 일꾼들은 모세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사도들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었습니다. 또 새 언약의 일꾼 된 것은 의문, 즉 율법 조문으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여 죄인을 정죄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우치고 그 죄인이 죄를 깨닫는 순간 이제 나는 죽었구나, 멸망이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께서는 죄로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은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혹은 살리시는 이는 바로 성령이시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시는 운동, 구원 운동, 새 생명 운동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복음 사역은, 전도 사역은, 교회 건립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로마서 8장 10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다시 번역하면 성령께서는 의를 인하여 생명이시니라. 생명,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조회라는 생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옛날 영어 성경은 성령께서는 의를 인하여 생명이시니라.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적용하심으로써 생명, 살리시는 운동을 한단 말이죠. 성령께서 생명이시다. 7절 8절을 보시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 성령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자, 복음 사역은 단순히 사람들의 말과 글의 사역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의 사역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직분은 성령의 직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참된 목사들의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다. 성령의 사역이다.
목사들은 그 사역을 성령의 도우심과 감동과 능력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그 사역은 영광스러운 사역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루시는, 행하시는 그런 일이니까. 죽게 하는 율법의 사역도 구약의 모세나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율법의 직분자들도 영광이 있었다면, 살리시는 성령의 사역, 성령의 사역을 끄는 그런 일꾼들은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일이겠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율법의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죄를 깨닫게 해주고 심판을 선언해서 정죄하는 사역이라, 정죄의 직분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율법은 정죄의 직분, 정죄의 사역이라. 그러나 복음은 의의 직분이라, 의롭다 하심의 진리가 복음이죠. 그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받는 의의 소식입니다. 복음의 일꾼들은 죄인을 정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의를 선포합니다. 전도는 그러므로 죄를 지적도 하지만은 죄를 깨달아야 주님께로 오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사랑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부모 순종하지 않고 남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남 미워하고 내가 죽이지를 못해서 그렇지 어떤 때는 모르게 죽일 수만 있다면 죽이고 싶은 마음도 어떤 때는 들고,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고 그러지만 엉망진창이고,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래도 좋은 거 있으면은 남만 안 보는 사람만 있으면 내가 다 가지고 싶고, 내가 가져서 내가 부자 되고 싶고, 별별 그런 죄들이 많습니다. 거짓말하는 거 밥 먹듯이 하고. 그래서 죄를 철저히 깨달아야 이게 망할 자로구나, 나는 망할 자, 죄인이구나, 지옥 가야 마땅할 죄인이구나 깨달아야, 그래야 구원이 왜 필요한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그가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었다고 저렇게 말하는 것인지 깨닫게 되고 예수께로 나아와 죄 씻음을 받기 때문에, 죄를 가지면은 죽고 지옥 갈 것인데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 주께로 나와야 돼. 이게 복음인데,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죄를 깨닫는 것이 필요하지만은 죄로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 끝이 아니고 살리기 위해서 죽인단 말이에요. 살리기 위해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주님 예수님만 믿고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도는 죄인들에게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전하는 사역이죠. 율법은 정죄의 직분이라고 표현한다면 복음은 의의 직분입니다. 율법의 직분도 영광스러웠다면 의의 직분은 더욱 영광스럽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직은 새 언약의 직분, 의의 직분, 영광스러운 직분이라. 10절 보십시다.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율법의 사역도 영광이 있었으나 복음의 사역은 더 큰 영광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영광은 없어질 영광이었습니다. 구약과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율법 체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영광은 한계가 없고 폐지되지 않는 영속적인 영광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루신 완전한 의의 영광입니다. 12절 보십시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율법을 듣고 받고 내려와 그 말씀,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때에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34장 29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는 말을 마친 후에 그의 이마에 수건을 써서 그 없어질 광채를 가리었습니다. 그 얼굴에 광채가 계속 나면 좋겠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없어지니까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려고 얼굴에 수건을 가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장차 없어질 것이며 장차 나타날 참된 실체인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표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구약시대에는 그 수건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의식적 율법의 내용들은 그 내면에 감추어진 메시아의 사역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수건이 벗어져야 할 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 사역은 수건을 쓰지 않는 사역, 즉 가려진 것이 없는 사역이다. 복음의 진리는 은밀하지 않고 밝히 드러난 진리, 공개된 진리이며 그 영광은 없어지지 않는 영속적인 영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아직도 수건을 쓰고 있습니다. 그 수건은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상징들에 대한 무지와 거기서 비롯된 잘못된 율법주의 사상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져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17절 보십시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이시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신적 본질에 있어서는 영이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에 근거하여 주의 영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들의 죄를 씻으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들의 죽은 영혼들을 살리실 때 죄로부터의 자유와 율법으로부터, 즉 율법 체계와 그 속박과 그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 안에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로마서 7장 6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놀라운 발언이죠.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거기서도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여기도 의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오늘 우리는 율법 제도의 메인자들이 아니고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의인데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값없이 그 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이 우리를 뭘 요구하려고 와서 너 이런 거 해 저런 거 해 이거 안 하면 죽어 너 이렇게 안 하면 넌 지옥 간다 이렇게 하려고 왔다가 우리를 보니까 이미 우리가 의를 얻고 가지고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는 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왔다가 안 되겠네. 내가 요구할 게 이제 더 없네. 다 가졌네. 의롭다함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위협하지 못하고 율법의 공포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 그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도 그 진리를 증거했는데 이신칭의 진리를 증거하면서 자유를 선언했죠.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 자유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했어요.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거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고 말하는 자들이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예.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지만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복음 진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었기 때문에 이제 즐거이 도덕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8절 보십시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영광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은밀히 감추인 것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영광을 믿을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그의 형상을 본받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본받은 작은 빛에 불과하며 우리의 성화는 심히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우리는 점점 더 그의 거룩한 형상을 본받으며 정말 주님을 바로 알고 주의 십자가의 의를 힘입은 자들은 날마다 주님을 생각할 때 더 빛 가운데로 나아가서 우리의 성화가 점점 이제는 이루어진다고 표현합니다. 성화를 이루어가고 우리의 성화가 완성될 때 우리는 마침내 그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온전한 형상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한 네 가지 좀 정리해. 첫째로 우리는 새 언약 아래 있습니다. 새 언약 아래 있어. 그것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지요. 그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한 바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중생과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새 언약의 특징으로 새 언약은 마음에 이제 심겨진 법이다. 단순히 돌판에 생겨진 그런 율법이 아니고 그것은 영혼의 중생을 말했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자녀의 특권이 있고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신약 아래서 우리가 누리는 복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복을 가진 신약 아래에 우리가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많은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둘째로 그 특권 가운데 중요한 것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얻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를 정죄하고 절망케 하지만 너는 죄인이다. 너 지금 아주 한두 가지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너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지옥을 피할 수가 없다. 이것이 율법의 정죄이지만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도 다 믿죠. 저도 믿었습니다. 다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것이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신칭의가 복음이다. 복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믿었습니까? 다 믿으셨겠죠? 구원 받았습니까? 의롭다함 받았습니까?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사람은 복음이 뭔지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의롭다함 받는 것을 그것이 복음의 이치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거룩함을 얻었고 완료형으로 얻었고 또 완전케 되었다. 놀라운 말씀이죠.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이죠. 그렇게 표현해요. 그걸 우리가 법적인 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의 때문에 구원을 받는 이것이 은혜요, 은혜의 구원이고 복음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와 선을 행하려고 애쓰는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다. 나의 행위로 주 앞에 설 자는 없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다. 이것이 복음의 골자이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었고 셋째로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기
새 언약의 일꾼은 성령의 직분이다. 성령의 사역이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을 따라 살며 이 세상에서 몸의 죄성을 극복하며 성화를 이루어갑니다. 이것이 신자의 신앙생활이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렇죠.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계속 죄만 짓고 나는 주의 뜻대로 살기 싫어요. 나는 내 육신의 원하는 대로 육신의 욕구를 따라서 욕망을 따라서 살 거예요 하고 육신대로 살면 성경은 말하기를, 같은 로마서 이신칭의의 복음을 전한 로마서가 말하기를 반드시 죽을 것이다. 경고지요.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죄 가운데 머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생의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은 새 삶을 살게 돼 있지. 아직도 죄 가운데 산다면 그건 죽은 생명이지 산 생명이 아니고 죽은 것이지.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게 성화라.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신자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다. 옳습니다. 제가 지금 말했죠. 이게 성령을 우리가 이미 받았고, 성령님이 왜 우리 속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될 때에 성령님이 오지 않으면 예수님 믿지 못합니다. 예. 자기의 죄도 깨닫지 못합니다. 자꾸 예배당 가면 죄 얘기하는 게 싫습니다. 예. 또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죽었다는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눈이 열려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아, 내가 큰 죄인이로구나.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하셨구나. 나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겠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성령님이 그 속에 오셨다는 증표가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왜 그럼 와 계시느냐? 예수님 믿는 자에게 성화를 이루기 위하여. 이제는 죄 짓지 않고, 여기 말씀대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야 합니다. 넷째로 또 하나 놀라운 말씀 여기 오늘 했죠. 우리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힘과 기쁨의 이유입니다. 내가 그러죠.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보면, 아유, 내가 이런 것도 잘못했고 저런 것도 잘못했고 부족이 많아가지고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가 없어요. 나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지난 주간에도 실패의 일이 몇 가지나 있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만 보면 기쁨이 없어요. 힘도 없어요. 주를 위해서 살아라 그래도 살 힘이 없어요. 그러나 복음 안에 들어가면, 복음을 깨닫게 되면, 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의 행위는 여전히 누더기 옷과 같이 부족함이 없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죄를 씻어주시고 의롭다 하심으로 율법에서 자유함을 주셨다니, 와, 굉장히 놀라운 일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 거기에 참된 평안이, 참된 기쁨이, 아,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은 예수님 까닭에 주 안에서 오늘도 기쁨의 생활을 하고 평안을 누리고 또 힘을 얻어서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로마서 아까 7장 6절에 읽었었죠.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율법이 더 이상 와서 너 바로 안 하면 죽어, 안 하면 넌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그래, 내가 부족하지만 나는 예수를 믿었다. 나의 의는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나는 주 안에서 이제 다시 일어날 것이다. 내가 다시 잘해볼 것이다. 물러가라 하고 마귀의 모든 위협을, 또 율법의 위협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라. 이제는 율법 조문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율법을 즐거이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새 언약 아래 있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이미 받았고, 받았습니까? 받지 않은 자들은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받고, 성령을 받았습니까? 고백하는 자는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삶으로 육체의 소욕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넷째로 자유와 평안을 누리라. 기쁨과 자유를 누리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귀한 은혜를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누리면서 이 복잡한 세상, 죄의 유혹이 많은 세상,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주의 은혜로, 예수님 믿고 주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와 싸워 이기면서 항상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감당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